엘리야부터 엘리사까지 모든 기적을 다루지는 않지만 13개의 기적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제 설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성경을 함께 쭉 풀어가게 됩니다. 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게 될 부분인데요. 대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맨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거기가 이스라엘의 영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부터 엘리사의 기적은 저기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가 안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네, 부엘세바까지 조 지역을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릿 시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릿 시내 그리고 디셉. 아이고, 저 그림이 좀 잘못됐다. 다음번에 고치세. 그릿 시내하고 디셉이 저기 야복강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요단강 쪽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그 오른쪽에 디셉과 그릿 시내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교정해 주세요.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네, 교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 지역을 이제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활동하기 전에 저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숨겨진 시간을 살아라. 엘리야에게 저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시간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왕들의 이야기 중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오고 있어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중간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왔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좀 읽으시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건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자, 아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잠깐 그 지도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네,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위쪽을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악하기는 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오므리입니다. 성경에 오므리 왕조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런 표정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오므리 왕조라고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대국을 형성했고요. 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건 바로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대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사람이면 누구의 손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면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이렇게까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누구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딱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할 수 있죠. 엘리야는 그렇게 어떤 명문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알만한 그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서 6번 등장하는데 다 엘리야와 연관돼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죠.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하여 이 성경이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우거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별 볼 일이 없었던 가문에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당시에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거 중간에 놓치면 이제 역사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자, 이 아합 왕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하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전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합 왕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하나 있죠. 네,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저기 시돈 지방에서부터 이제 온 정략 결혼을 한 여자였어요. 아마 강대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왜 중요하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게 이세벨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신들을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1절. 자, 1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1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아합 왕과 싸우고 있는 이 엘리야의 담대함, 엘리야의 무기는 뭔가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힘인가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자부심,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말씀은 제가 엘리야부터 엘리사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광 중에 권력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뭘까요? 저는 섬김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섬기는 자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제 목회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저는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권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권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섬김에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권위는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가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제 이 땅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가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조금 교만해 보이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저는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내 말이 없으면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열왕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핍박했을까요? 너 이제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만큼이나 이 엘리야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고통이 왜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 그렇구나. 우리들의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이 오는 원인은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도 올 수 있지만 이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야 될 텐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텐데 그래서 요즘은 위정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다.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 저에게 그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똑똑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 다 내려놓고 목사해라,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될 사람은 목사가 되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정치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 그들의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하방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7천 명의 남겨진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을 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가뭄의 고통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숨겨진 시간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를 보니까 그가 멋진 선지자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그가 일을 행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시내가에 숨고. 자, 여기서 요단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성경의 이 앞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앞이라고 하는 전치사보다는 동쪽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답니다. 저는 뭐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줘 보실까요? 공부하는 거니까. 자, 저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단강 예루살렘 사해까지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단 앞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 디셉과 그릿 시내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단 동쪽은 어떤 때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굉장히 흥미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 아마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타락하기 전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때를 숨기게 하신 것은 아닐까. 또 저는 이런 해석을 하게 돼요.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이 임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다시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하방에게 선포했을 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일까요? 의욕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의욕이 충만한 엘리야를 바로 쓰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충만한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도 있겠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에 가서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 DTS를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제가 가끔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캄다운 시켜라. 저 상태에서 일하다가는 사고를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영적으로 캄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기하죠? 나는 충만한데 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멀었던 눈을 뜨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숨겨진 시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세요. 모세가요, 어느 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서 나가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가슴의 모세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묵혀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뜨거운데, 하나님 나에게 의욕은 충만한데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쓰시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으로 인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손주에 대한 이야기, 아들, 딸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일찍 하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늦게 하면 막 초조해져.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말을 조금 일찍 하면 천재 났네, 천재 났어. 얘가 뭐가 돼도 뭐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몇 개월의 차이를 두고 말을 빨리 하네, 늦게 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요, 우리 손녀딸이 말이 좀 늦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직 못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부 소리 듣고 왔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이 말이 늦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위로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아이들이요, 말을 늦게 하는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을 늦게 하는 이유는 인풋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말 빨리 하는 사람들, 자녀 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웃풋을 하기 때문에 넣을 시간이 없는 것이니 저를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몇 개월 차이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급이 없어요. 똑같이 칭합니다.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훈련병입니다. 훈련생이에요. 그리고 진짜 승부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훈련을 마치고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죠. 저희 동기들과 저희 선후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재능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참 목회를 잘하겠다. 목회를 잘하겠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목회를 잘하겠다. 근데 30여 년이 지나서 그때 목회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두각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 같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날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면 참 목회를 잘해요. 이 잘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훈련의 시간, 우리들에게 숨겨지는 그 시간들, 그게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이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팀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그릿 시냇가를 찾아가는데, 저 장소가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우리가 저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 요르단 쪽에 우리가 쫙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버스를 타고 찾다 못 찾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버스를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보았던 게 그릿 시냇가예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엘리야를 숨기셨구나.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우리도 찾지 못하는 그 그릿 시냇가. 그리고 이 그릿 시냇가는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물이 쫙 흐르고 있지만, 저 지역은 흔히 이야기하는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우기에 비가 와서 강물이 쫙 흘러가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지만 건기가 되면 물이 그냥 싹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바로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바로 그런 지역이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 비가 올 때는 물이 있고 먹을 게 있지만 그냥 마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 엘리야는 그곳에서 숨겨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은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해요. 숨겨진 시간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는 객관적으로 우리들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건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주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만해요? 우리 맨날 만나만 먹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다.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에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그거 못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간에 그릿 시내가에 숨기운 시간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엘리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에 보면 체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은 바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체험은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체험보다 무한하게 크시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진 믿음의 선상에서 발생한다. 당신은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당신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지금의 당신이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일들을 다 이루셨는가? 체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한 가지를 체험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이 그릿 시내가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그의 체험, 그를 먹이시는 은혜, 그것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들었던 숨겨진 시간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어떤 은혜를 체험해요? 그릿 시내가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뭄이 시작되어서 이제 비가 와도 문제인데 비가 오지 않는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을 지나게 되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엘리야가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처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시간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시내가 말랐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났어요.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약간 스포일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가 인도하심을 받고 저기 사렙과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 유명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to be continue 이제 될 텐데,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은혜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체험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13주 동안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넘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